갈라디아서 별명이 뭐라 그랬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인들은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발신자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다. 누구에게 쓰느냐? 두 번째, 수신자 이름을 써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편지 형식이 좀 다르죠? 근데 이미 발신자는 누구인지 1절에서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요. 사도 바울이죠. 이제 오늘은 수신자가 누군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시는지 알겠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동서고금 모든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보면 아느냐면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문안 인사를 바울이 드리는데 어떻게 문안 인사를 드리냐면 바울 편지의 특징입니다. 은혜와 평강. 아니, 은혜면 은혜고 평강이면 평강, 한 단어만 쓰지 않고 꼭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같이 씁니다. 은혜와 평강. 그거를 보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바울 편지마다 문안 인사 드릴 때는 꼭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가 꼭 나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리스.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이 없는데도 공짜로 얻는 사랑. 이 사람은 전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구원시켜주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 근데 헬라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할 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적 인사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헬라식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인사하기보다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단어를 다 썼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헬라 사람들이 읽을 때는 우리에게 문안 인사하는구나. 왜요? 은혜란 단어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평강이란 단어를 안 쓰고 은혜만 썼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편지를 읽을 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에게는 인사 안 하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꼭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인사의 대표적인 인사말이거든요. 원래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색채가 짙은 그러한 축복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에게 인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도록 두 단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헬라식과 히브리식
두 개를 합해서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계 사상사의 흐름은 크게 두 줄기입니다. 인류 사상사의 흐름이 크게 두 줄기인데, 하나는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입니다. 이게 온 세계 사상사의 두 가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사를 헬라식과 히브리식으로 동시에 인사하는 걸 보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온 세계 인류 사상사의 두 흐름이 있는데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라고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걸 이제 먼저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값없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기독론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이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출발점이 돼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바울 신학이 다 들어있고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의 근원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고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리스도론, 바울의 기독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고 있어요. 축복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린다. 그렇게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4, 5절에서 이제 그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물질, 명예, 건강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축복은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시시하게 돈 몇 푼, 땅 몇 평 이런 거 갖고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에게 본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특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예요. 별로 감동들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해져라, 자손 잘 되라, 복 받으라 하면 팍팍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거는 빨리 죽어서 천당 가봐야 알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당 가보면 진짜 실감날 것입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건짐받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건짐받습니까? 예를 들면 물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그래서 물에서 건짐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구원은 반드시 밖에서 와야 됩니다. 물 밖에서 머리를 잡고 끄집어내야 구원받지, 물에 푹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 잡아다닌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와 사망과 율법과 진노와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밖에서 와야 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고 수양하고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공로를 세우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사람은 천당 보내줄 겁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데요? 나처럼만 착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노래 가운데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그 찬송을 모르니까 나처럼만 착하게 살아보라고. 여러분, 소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무슨 짓만 해요? 소짓밖에 안 해요. 개가 아무리 착해도 개짓밖에 안 해요. 죄인이 아무리 착한 일 해봐야 죄인 짓밖에 못해요. 구원은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밖에서 와서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틴 루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구원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거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이제 본론이 6절부터가 본론에 들어가거든요. 5절까지가 서론이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책망부터 시작해요. 책망부터. 아니, 편지를 쓰는데 좀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6절 읽어볼까요? 아니, 편지를 이렇게 혼내면서부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놨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도대체 내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니들이 어떻게 이단을 따라가냐?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구원시켜 놨는데 하루아침에 이단을 향하여 획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으로 구원시켜 놨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율법주의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누가요? 이 교인들이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니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내가 가르쳤느냐? 니들이 진짜 복이 뭔지 모르냐? 그래서 지금 편지를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구원부터 처음부터 점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난 도대체 너희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단의 말을 듣고 획 돌아서느냐? 니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뭐 가지고 획 돌아갔는지 그거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개념은 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고, 또 무식한 사람이 많이 알게 되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구원이지요.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것도 구원이에요. 뭐 다양한 구원의 개념이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구원의 중심적인 문제는 죄로부터 건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희생의 구원 방법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분,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날마다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시켜줬잖아요. 지옥 갈 사람 천당 가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병상에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죽음 직전에 가장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은 다 키워줄게요. 이거 위로 안 돼요, 그거.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임종 앞둔 사람한테 그런 위로의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다 애들 키워줄 테니까 눈 꼭 감고 죽으라고. 근데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지금 죽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죽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거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구원의 희망이 있거든요. 죽으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구원의 희망이 없으면. 근데 예수 이름을 자꾸 들려주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죄 문제 해결됐지, 그럼 난 구원받지, 천국까지. 이 희망을 심어주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거 귀에다가 자꾸 들려줘야 돼.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제가요, 영등포 노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조 권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남동생은 안수 집사인데 그 형제들이 다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위독한 병으로 병원에 서대문 쪽에 입원해 계신데, 그 아버지는 한학자예요. 한학자. 그래서 얼마나 유식한 분이신지 이 자녀들이 명절 때든 언제든 가서 아버지 구원시키려고 하여튼 기독교 얘기만 꺼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면서 한자 풀이를 하는데 자녀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꼭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병상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 어르신이 도대체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랫동안 금식기도 했답니다. 그 남동생 안수 집사님도 같이 금식기도 하고 그 가족들 다, 권사님 가족들도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고 드디어 날을 잡았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신방을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자녀들이 다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느라고 서대문에 있는 병원에 갔는데 병실 문 앞에서 권사님이 긴장한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냐면, 목사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강한 분이라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예수 그 목사님 오셨다라고 하면 이 아버지가 일단은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은 소리를 먼저 꽥 지를 것이고 그래도 안 나가면 우리 아버지 성격에 팹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맞을까봐 자기들이 지금 되게 아주 긴장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병상세례 주는 게 목적이고 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왔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계속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설마 때리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병상에 누워서 아주 예절이 바른 분이에요. 그 어려운데도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한학을 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참 예절이 바라요. 그래서 어르신 왜 이렇게 아프셔야 됩니까? 죽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건데 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왜 죽어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왜 오게 됐는지 그 부분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똑똑한 분일수록 자기 논리가 무너지면 확 받아들이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그래요, 내가 낫기만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 그리고서 제가 예를 드린 거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가서 큰 돈 벌었답니다. 그리고 출세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명절을 찾아오지도 않고 안부 한 번 묻지 않고, 근데 얘기 들으니까 서울에서 큰 돈 벌고 크게 출세했다는데 이 아들 효자입니까? 불효자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놈 아주 하면서, 그런 놈이 어디 있냐고, 불효자라고.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어르신 한학을 공부해서 똑똑하고 그리고 자손들을 다 성공시키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안 찾습니까? 명절날 찾아가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르신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는데 어르신은 어르신만 그냥 생각을 했지 왜 아버지를 안 찾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르신을 기다리고 있고 제발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효자로 계속 인생 마무리할 겁니까? 그랬더니요, 가만히 계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일으켜달래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딱 꿇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세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제 준비해간 세례를 줬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줬더니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불효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겠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충남 청양이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몸이 좋아지셔가지고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러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관 예배를 제가 가서 집례를 했는데 온 집안 식구가 전부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대단한 집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전부 장례식 준비를 유교식으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갔잖아요. 제가 목사가 가서 가운을 입고 딱 갔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자기들이 유교식으로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그냥 기독교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천당 가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분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어르신들이 또 하나 그래서 그런지 예절을 잘 지켜요.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르신들 다 여기 서라고, 그래서 무덤가에 쫙 썼어요. 전부 가 쓰고 말이죠, 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제가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완전 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온 집안이 복음이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한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서론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께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기가 막힌 일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헌신짝 버리듯이 하루아침에 획 돌이키느냐? 어찌 이단을 쫓아가느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하루아침 이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전체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주 엄한 책망으로 6절을 시작하는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여기서 속히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을 확 돌리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니 어떻게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늘 그렇게 믿고 있다가 생각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 그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너희한테 와서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거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획 돌아갈까? 이 몸이 떠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생각을 돌렸다. 이게 이제 군사적 용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탈영했다, 반역했다, 배반했다. 아군에서 함께 싸우다가 변절하여 적군 편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게 바로 타케오스 메타디데스데,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군에서 싸우다가 적군 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군 형법에 의하면 즉결사형입니다. 즉시 처형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변절자들이 있죠. 여당에 있다가 야당으로 가고 야당에 있다가 여당으로 가고, 이거 다 변절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을 변절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오른쪽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왼쪽을 주장합니다. 이게 전부가 다 변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돌렸다, 급히 떠났다. 근데 여기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너희들이 뭐 했다? 배교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배교.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복음을 떠났다, 배교자가 됐다, 변절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더니 오늘 와갖고 왜 이렇게 배교자가 됐느냐?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은혜로 부르신 이를 어떻게 그렇게 속기 떠날 수가 있느냐? 참 모를 이료다, 납득이 안 간다. 그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이 복음 때문에요.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 교부들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이 2000년 역사를 흘러와서 100년 전에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이 깜깜한 한반도에 들어오다가 도수부의 도끼에 맞아 목이 잘려 피 흘려 대동강변에 죽었습니다. 성경책 던져주고요. 언더우드 하펜젤러 뿐만 아니라 수많은 벽안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다가 세국 정책으로 순교당하고 천주교 핍박으로 순교당하고 지금 양화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무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지요. 이게 2000년 전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됐는데 너희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버리고 변절자가 될 수 있느냐?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복음이 나에게까지 온 것만 해도 참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요 100년 전만 태어났더라도 오늘 지금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이 수요일 늦은 어두운 밤에 감히 교회 나와서 여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100년 전만 태어났더라도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제가 춘향 옆에 척곡이라고 이 척곡교회가 있습니다. 척곡교회. 그건 우리나라 최초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척곡교회를 가보니까요 남성이 들어가는 문과 여성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예배당 들어가는 문이 그렇게 구분을 했고, 기역자 교회는 가보니까 강대상이 여기 있고 기역자예요. 남자들이 앉고 여자들이 앉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가운데 휘장을 쳐서 서로 못 보게 만들고. 그건 그래도 교회가 들어와서 그렇지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밖에 밤에 이렇게 못 나왔거든요. 어디라고 이 밤에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100년 전만 태어나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마음껏 예수 믿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이런 신앙적 자유를 못 누렸거든요. 오늘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안전해지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그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괌에 전쟁으로 참여했다가 일본이 항복 선언하면서 참패를 했지요.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일본 군인들이 다 철수할 때 이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괌의 어느 섬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느라고 자기 나라가 진 줄 몰랐어요. 항복한지 몰랐어요. 자기 군인들이 다 철수한 거를 요코이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괌 동굴에서 몇 년을 살아 있었느냐? 27년간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밤중에 몰래 나와서 괌 산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괌 비행장이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하면은 아직도 전쟁 중이구나. 왜? 소식을 못 들으니까 27년 동안 괌 땅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숨어서 지냈다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못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깜깜한 죄악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뭔지, 천국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길이 없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죄가 뭔지 알잖아요. 구원이 뭔지 알잖아요.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까지 올 때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서 나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그 복음이 나에게 들려왔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들려줘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5천만 명 가운데 4,200만 명이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인 것 같죠? 예수 믿는 사람 800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4,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도 기가 막힌데요. 그럼 그 4,200만 명은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였죠. 누가 역사한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한,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 내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자마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됐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옥토 땅으로 만들어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준 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옆집 사는 아줌마는 절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나는 받아들였는데.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단자가 와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단 학설을 가르치니까 그 복음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변절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와도 변절자가 안 될 것 같지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죽어도 변절자가 안 되겠다고. 그러더니 확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당시 그러한 율법주의자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 때 우리 가운데 과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교인이 그랬다니까요. 절대로 안 넘어간다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돌아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끝까지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한탄했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만 해도 800만 명이 있는데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마지막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배교자가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배우면서 우리는 배교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떠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변절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철저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다 변절자가 되고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예수님 모른다고 확확 생각을 바꾸고 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확 돌아갔을까?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